이로부터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사각상을 만들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 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다 같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주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긴 본문을 종류로 참된 성전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 그 고관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소용될 모든 재료들을 그렇게 준비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를 다윗이 못하도록 막으셨을까? 그 이유가 우리 3절에 나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죠.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행한 거의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전쟁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사무엘 하를 보면 언제든지 하나님, 제가 갈까요 말까요? 전쟁하다 보면 자연히 피를 많이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구약학자 바톤 페이는 여기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 말이 excessive violence, 과도한 폭력을 행한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8장 우리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느니라. 자,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종을 들으니라. 특별히 사무엘하 8장 보면 이스라엘을 둘러싼 동서남북 사방의 모든 대적들을 정벌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동쪽에 있던 모압과 서쪽 지중해 연안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습니다. 전쟁하다 보면 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모압을 정벌한 후에 모압 사람들을 다 바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자를 가지고 잽니다. 키가 그 줄자로 정한 길이에 맞으면 너는 살았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오버되어서 2줄 길이의 사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키를 가진 사람들은 다 죽임당합니다. 아마 그런 기준으로 하면 여기에 남자분들 중에 살아남을 사람들은 몇 사람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로 모압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싸워서 피를 흘리고 생명을 거두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항복한 사람들을, 물론 의도는 있겠죠. 조금이라도 건장한 사람들 남겨두면 이놈들이 또 언젠가는 반영할 날이라. 그런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excessive, 과도한 바이올런스, 폭력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렸다. 쓸데없이 너무나 과도하게 많은 사람들을 폭력으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마음에 독이 묻어 있지는 않았는지. 신자의 삶은 평화를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철두철미하게 피 흘리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억울하게 하는 일들은 절대로 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차라리 내가 손해를 받으면 받았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손해 보십시오. 차라리 억울함을 당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손으로 피 흘리는 일,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못을 박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다 준비해 왔는데 그러면 이 성전을 누가 건축할 것인가? 5절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6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건축을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서 솔로몬으로 정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를 왕위에 세우신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사실을 거기에 모인 모든 고관 앞에서 공포하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바로 성전을 건축할 자로 솔로몬을 택하시고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6절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예상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바대로라면 무슨 말씀이 나와야 될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택하신 바로 다음 왕이고 그가 할 일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라 라는 것을 공포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무엇을 말하고 요구하고 부탁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 예상되겠습니까? 무엇이 나올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히 성전 건축에 대한 부탁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솔로몬아,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를 힘쓰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 라고 하면서 그가 준비한 재료들과 그리고 성전 설계 도면들을 건네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런데 그 말씀은 10절 이하부터 나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택함받고 세움받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제일 우선순위로 부탁한 것이 뭐냐?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나의 계명, 곧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 8절 한번 볼까요?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무엇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구하며 지키는 데 힘쓰라.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섬기라 라는 것입니다. 9절 마지막에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걸 기도라고 알아요. 물론 기도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의 문맥상 여기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구절 연속으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경 건축을 담당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뜻을 힘써 준행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담당할 솔로몬에게 왜 너는 말씀 순종에 힘써라 라고 요구한 것일까? 그것은 솔로몬이 건축하게 될 바로 성전의 성격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을 놓치면 역대상 28장을 여러분 다 놓친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과 이유를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위하여 지금 성전을 그가 지으려 하는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하는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한이라는 것은 받들어 편안하게 모신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로 봉한을 성전을 건축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발판이란 말, 풋스툴이란 말, 이게 뭐냐면 왕이 보좌에 앉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 땅 위에 놓인 뭐에 발을 얹냐면 바로 이 발판, 풋스툴 위에 발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앉는 보좌와 왕이 발을 올려놓는 발판은 항상 한 세트입니다. 바로 보좌에 앉은 왕이 그 땅 위에 놓인 발판에 발을 얹고 디딤으로 내가 이 발판 아래 놓인 모든 땅을 다스리는 주권자다, 왕이다, 내가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보좌와 왕이 앉아서 발을 얹는 바로 풋스툴, 바로 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 보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바로 발판이다. 하나님은 온 하늘과 땅 모든 이 우주의 바로 왕이며 주권자요 통치자다. 이 온 땅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발판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땅의 왕이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이스라엘 땅의 바로 통치자 왕이라는 뜻,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언약궤를 보십시오. 왜 언약궤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이 아크, 직사각형의 이 박스 상자 속에 뭐가 들었다고요? 언약의 말씀,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이 나라를 무엇으로 다스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린다. 바로 성전 건축의 목적은 이런 의미를 가진 언약궤를 모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성전하면 이미지가 뭡니까? 그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전부 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그렇게 하지만 여기 보면 원어로 보면 전부 다 집이란 단어로 번역됩니다. 의도적으로 성전이란 그 단어가 가지는 이미지, 종교적인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빼기 위해서 집이란 단어를 써요. 여호와의 집.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예배는 어떤 예배겠습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게 최고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의 중심은 말씀 선포입니다. 웅장한 성전과 화려한 예배는 있는데 그 속에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엎드림이 없다면, 빠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전을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성전은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상실되고 맙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가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의도는 알고 의미는 통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의 더 이상의 건물로서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바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주의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이후 신약 시대의 성전은 오직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자신이 떠나면 이제 보혜사가 오실 것이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그가 성도들의 심령 안에 거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성령이 임하실 것인데 그 성령은 어디에 계시는가? 바로 성도들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시는 그 성령을 예수님은 거듭거듭 진리의 영이라, 그런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13절 한 구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진리를 가르치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이루어지는 바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존재가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에 잠을 깨고 이 자리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진정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참 성전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습관입니까? 제일 무서운 배교와 타락은 윤리 도덕적인 타락, 물론 당연히 있죠. 그러나 그 출발은 진리의 다스림 없는 종교적인 위안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 말씀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날마다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저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온전히 그 진리에 순복함으로 왕이신 주님을 온전히 높이는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거룩한 기도와 소원과 그리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구별된 삶,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확신을 가지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힘써 말씀에 순복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곳에 모인 것은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온전히 말씀에 순복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배부르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엎드리는 삶, 이것이 진정 성전된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힘써 말씀 순종하며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형적인 거룩한 성전은 있는데 진정 그 속에 진리의 부재가 있다면 하나님, 더 이상 주께서 그곳에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